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연약함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파가 나뉘어져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했고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해서 서로 분파가 생겨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은사는 중요한 은사고 어떤 은사는 이렇게 두드러지고 어떤 은사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은사는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여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는 비교 의식 가운데 이렇게 시기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나누어져서 분쟁했고 또 은사 사용에 있어서 서로 무시하고 시기함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 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의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양육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사람이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팔도 있고 또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힘이 세고 훌륭하고 나는 걸어다니고 뛸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귀에게 너는 듣는 것밖에 하지 못하니까 너는 필요 없어, 나만 지체 중에 가장 뛰어나니까 내가 전부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몸이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한 것이지 다리 하나만 중요하고 또 팔 하나만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 몸의 어떤 한 지체가 혀라는 지체가 또는 어떤 눈썹이라는 지체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무거운 것도 들지 못하고 참 내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스스로 참 보잘것없어 라고 우리의 몸의 지체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이 다 어우러졌을 때 그게 한 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서로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잘났지만 너는 못났다 이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몸의 이 지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의 지체, 모든 지체가 다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이 중요한 이유는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 다르지만 그 지체가 자기의 그 제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때, 모든 지체가 자기의 기능을 감당할 때만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하게 보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교회도 그렇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26절에서는 그 육체의 지체를 말을 하다가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적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이 다 다르지만 또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또 어떤 출신이나 배경들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다양성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다양하고 주님의 부르심과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은사와 직분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성도는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26절은 몸의 통일성과 다양성 중에 통일성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가 어떠한 지체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삐었을 때 그 고통은 발목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어떠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것은 그 지체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몸 전체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지체가 여러 가지고 기능이 다양하지만 그 모든 지체는 유기체, 그래서 한 핏줄로 연결이 되고 신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발끝에서 느끼는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고 손끝에서 느끼는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성도 중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그 성도는 내가 볼 때 다른 지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중 누군가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즐거움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감정을 갖자, 저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슬퍼하는 감정을 좀 갖자, 이런 정도의 감정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고통에 참여가 되고 기쁨에 참여가 되는 그 행동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의식을 갖고 서로의 고통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성도를 볼 때 안타까워하며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성도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막 칭찬을 받는 성도를 볼 때 시기하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의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의 일부가 힘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따로 그냥 나는 나대로 개인주의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 한 공동체고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각 지체로 다양성은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떨어져 나갔을 때 그게 교회에 아무런 이렇게 고통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기쁨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그냥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과 한 사람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한 몸이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오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에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이 말은 같은 마음이 되다, 같은 마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치되고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그건 너는 이러니까 나와 화합될 수 없어. 너는 이러니까 나랑 일치를 이룰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모니를 이룬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든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사전을 보면 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계급과 민족, 지위, 성별, 생활 정도 등을 극복하고 생각과 감정, 소원 등을 함께하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남을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을 생각하듯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상대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 되고 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어사전의 설명에 보면 여기서 계급과 민족과 지위, 성별, 생활 정도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 로마 사회에는 계급이 있고 또 노예 제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움의 정도가 다 달랐고 그 지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우는 사람들을 볼 때 너는 슬픈 일이 없어도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볼 때 너는 지금 마음이 슬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음을 낮춰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는데,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종과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종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배우지 못했는데 나처럼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학문을 가진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같은 구역이 돼서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 나는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랑 저 사람은 참 안 맞아. 성격이 안 맞고 성향이 너무 달라. 우리 집안하고 너무 안 맞아. 이런 것처럼 그래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그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교회에 왔을 때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떤 성도와는 내가 함께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예배는 드려도 교제는 안 할 거야. 저 사람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일은 해야겠지만 내가 같이 밥은 먹지 않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긴 한데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한다든지 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처럼 내가 주인이고 계급이 높기 때문에 하인인 너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건 아니지만 은근히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할 줄 알고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마음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고 서로 사랑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나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내가 받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무엇이 잘나고 내가 어떤 것을 훌륭하게 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사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반목을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이유들을 찾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저 사람의 어떠한 성향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었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물론 어떤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할 때, 그리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출 때 어떤 사람이라든 어떤 사람과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정도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구원자가 되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게 낮아지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거에 비하면 내가 그만큼을 낮추는 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은 낮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준에 맞춰주지 않았을 때는 낮추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또 내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정말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한몸 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이런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볼 때 어떤 성도가 약해요. 믿음이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양심이 약해서 막 이렇게 행동하고,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제끼고 무시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자기도 함께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쟨 같이 갈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약하면 자기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의식을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처럼 정말로 여기고 그래서 중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양육을 이렇게 해놨는데 또 막 엉뚱하게 이렇게 막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막 그랬을 때 그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런 연약함을 보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또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 중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실족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너에게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양육하지 않았느냐? 내가 몇 번을 교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물론 책망을 할 때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자기는 애가 탔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사람의 심정이 가장 안타까울 때 쓰였던 말이에요. 누군가 실족하는 걸 볼 때 이렇게 그래 비판하고 막 이게 아니라 막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떤 안타까운 일보다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잘못 한 가지만 이제 바라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죄는 지었지만,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사람의 깨지고 그 여인의 상한 그 마음을 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죄를 보면서 열매만, 그 죄의 열매만 본 게 아니라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다시 그 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 사람이 또 고생을 할까. 또 주님은 얼마나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실까. 저 사람은 얼마나 지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후회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시고 예수님 자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가족도 있지만 영적인 진짜 가족이 있잖아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런 관계가 바로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육체적인 가족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처럼 나와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른 내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 삶의 방식도 다르고 너무나 달라서 나와 맞지 않는 그 성도가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중보를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 성도의 어려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내가 기도했었는데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똑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육체의 가족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했겠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는 내 일처럼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믿음으로 중보하고 사랑으로 중보하겠지만 때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좀 더 내 옆에 사람의 고통과 즐거움을 더 내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때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 중보해 줄 때 정말 내일처럼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또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고, 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내 옆에 사람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즐겁든 나는 상관없어 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팔 중에 하나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필요 없어, 잘라야지. 나의 발 중에 하나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잘라야지.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내고 나눠 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잘라내버렸던 그 성도가 주님의 팔이고 주님의 몸이고, 그것은 꼭 내 몸을 해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것은 죄인인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하신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나의 그 아픔을 도와주시잖아요.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막 즐거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순종하고 힘들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라고만 생각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순종을 해서 축복받는 것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막 잘 되는 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영적으로 승진하고 육체적으로도 잘 되는 게 요한 3서에 보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성도들의 고통과 즐거움에 참여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볼 때 한 몸 의식을 갖고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걸림이 있고 관계가 혹시라도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달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고 다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